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그의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꿈이 목회자로 바뀔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은 그를 열정적으로 그가 일하고 있는 구두수선 방에 와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에 의해서 그의 꿈이 바뀌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의 꿈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으로 바뀌는 데는 단 한 사람 그의 주일학교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73년, 74년 우리나라에 와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느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한 목사님 누구냐면 모데카이 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앞에서 말했던 무디를 변화시켰던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교사나 또 모데카이 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들도 잘 몰라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변했는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정도로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 세계에 나올까 말까한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자기 남편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빼돌렸다가 남편과 함께 죽은 사람이지만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율법가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증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이 사울에게 가서 이 아나니아는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또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이 사울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바울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무디가 만났던 선생님이나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만났던 이름 없는 목사님의 역할과 같은 그러한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9장 1절로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께 받은 그 사명,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임명을 했습니다. 권사로, 집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구역 인도자로. 임명은 제가 했지만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은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힘을 다 빼야 된다. 나는 힘을 다 빼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 껍데기로 남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성령이 내게 들어와 나로 하여금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다 버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주님 앞에 스스로 고백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가면은 가끔 이렇게 그 바람을 넣어서 춤추는 그 인형들이 있어요. 낮에는 푹 죽었다가 밤만 되면 영업시간 되면 일어나서 놀러 오세요 하고 춤을 추는 인형들이 있습니다. 또 그냥 기둥으로 뻣뻣이 서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 전기만 딱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푹 죽어버려요. 그렇게 일어나서 밤새도록 팔팔 지지도 않고 춤을 추던 이 풍선들이 전기만 딱 끄면 그냥 푹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주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 힘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고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메섹까지 왔던 이 사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릅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온 것도 처음이지만 이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실 때에 이 아나니아가 대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모범적인 답이고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어디서 또 우리가 들어볼 수 있냐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쫓아갔었지만 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또 너를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하거라. 이 말에는 나를 부르는 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부르신 당신은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러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들을 것이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일을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 안에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내일 모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없거든요. 결혼식 끝나고 시간 되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주님, 제가 이번에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잘 밭을 가는지 제가 아직 시험을 못했으니 이거부터 해놓고 주님, 내일 율무 심어야 되는데 일꾼들 다 맞춰놨는데 지금 준비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 율무 파종하고 그 다음에 시간 좀 내서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대답은 온데간데였고 주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쁘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나는 당신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떠나시오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떠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저와 주님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잠깐만요가 아니라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나에게 안수함으로 내가 보게 된다는 상황을 먼저 환상으로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네가 가서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이 떠진다는 것을 내가 환상으로 바울에게 이미 보여줬다. 그러니 너는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네가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이해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아나니아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이며 당신이 말씀하실 것을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바로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말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너는 지금 직가로 가서 유대에서 온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줬으니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이곳까지 달려온 자입니다. 그런 자를 왜 치료해야 되고 왜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주님께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 제 생각엔요. 주님 잘못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주님 뭔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21세기 디지털 시대 5G를 지나서 이제 좀 있으면 6 시대가 옵니다. 주님 한참 뒤떨어졌어요. 요즘 세상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러냐? 아이고 내가 2000년 전에 와서 잘 몰랐다 야. 진작 좀 알려주지.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는 그 사울을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이미 선택하였고 내가 준비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크게 고난을 받을 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님 앞에 이끌려서 사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선택하신 주님은 왜 아나니아를 선택했을까? 이미 다메섹의 아나니아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아나니아를 선택했는가? 그는 바울과 같이 문화를 아는 사람입니다. 문화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수도라는 곳인데 그 당시에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헬라 문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헬라 제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헬라적인 말을 하고 헬라 사람과 생활을 하고 헬라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그러한 문화적 생각과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율법을 아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 문화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딱 적합한 그런 인물로 주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말이 통하겠죠. 너 고향이 어디냐? 난 다소에서.
난 여기 있는데 야, 너 어디서부터 그렇게 넌 헬라말을 언제부터 배우냐? 전 태어나부터 배워. 나는 여기 일찍 와서 배웠는데 이러다 보면 서로 생각이 통할 수 있고 또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또 이 아나니아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사고와 그리고 헬라적인 사고 두 개를 다 겸하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다메섹에 사는 아주 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넉넉한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에게로 가서 안수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주님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도 여러 명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 동기가 한 600명 정도 졸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20회 정도 이제 졸업생이 왔어요. 저희 동기가 70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전체로 보면 한 13%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간 동기들이 없어요. 기수가 없어요. 저희 동기가 제일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셨고 또 저나 다른 국내에 있는 목회자들은 여기에서의 목회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각자에 맡겨진 일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나니아, 그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나니아가 어떤 큰 일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가서 사울에게 가서 그냥 안수함으로 그가 눈을 떴다는 것.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가 주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말을 보면은 아나니아 입장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성도에게 제가 알아보니까 정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 말 속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맨 밑에 주의 성도에게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여기에서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말할 때 이 성도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성도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사용된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말하는 지금 이 성도는 구약의 유대인들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성도로 표현했고
로마서를 비롯한 그가 기록한 모든 서신에 보면은 성도에게 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바울에게 딱 맞는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그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도 모르는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가 복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평범한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또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도 우리는 지금까지 다 알고 있지만 아나니아는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다음에는 또 바울에게 간 이후에는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길잡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디, 빌리그레암 목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에게 신앙생활했고 훌륭한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한 분들은 이름도 잘 모르는 무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필이면 베드로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 위에서 집사로 임명받은 빌립을 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상황을 살폈던 것처럼 좀 더 이름 있고 좀 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를 보내었다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평범한 아주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아마 연천군 사람은 좀 알지 모르겠지만 동두천만 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아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게요? 경기도에 1200만 명이 사는데 그 1200만 명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몰라요.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내가 어느 순간 주님에게 붙들린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연천군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런 내가 오늘 주님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입을 벌릴 때에 내가 하는 말 그 한마디가 때로는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흥얼거리며 찬양했을 뿐인데 지나가던 사람이 내 찬양을 듣고 내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찬양인데 그러면서 주님은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냥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한번 외쳤는데 정말 아무 주님과는 연관없는 사람이 예수가 뭐지?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 달려와서 그때 나에게 찬양 불렀던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거 들고 나와서 그때 거기에서 찬양 불렸던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고 다닐까요? 안 다녀요.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났지.
기억은 하겠지만 내가 누군지 여전히 모를 거예요. 우연히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너 나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나한테 한턱 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사용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주님께 쓰여진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기껏해야 집에서 먹는 그냥 늘상 먹는 반찬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잘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칼이 호텔 주방장의 손에 붙들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런 요리도 있었어? 어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요리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 손은 다른 손입니까? 똑같은 손이에요. 그러나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정말 김치깍두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면서, 권사를 세우면서, 또 집사를 임명하고, 그동안 우리는 때마다 일꾼들을 세워왔습니다. 이 일꾼들을 왜 세웠습니까? 그냥 교회가 하는 행사들이니까 했습니까? 안 하면 심심하니까? 아니죠.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나는 주님의 쓰임받는 직분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주님만이 사셨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은 다 하시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주님은 전능하시니 그런 나를 주의 손에 붙들려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쓰여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니아가 주님의 부름받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변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보내어서 그를 변화시킨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부름받아 이 지역에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들으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